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예배를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시 한번 할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아멘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갈릴리 마을 그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자,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자,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자,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자, 그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자,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할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자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주께서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멘.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자, 교회를 예배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네.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아멘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진 이 교회에서 온전한 복음이 세상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부르시고 찬양으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은 영혼들 살리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영광 존귀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머리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살아나가는 생애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200~300년 만에 극한의 폭우로 이 나라의 많은 곳곳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해 하신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 또 축복하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살리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영의 육에 하나님 혼란과 궁핍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서울 성서 침례기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원의 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스피커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울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성도 간에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과 또 처음 방문하신 분,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 중고등부는 인천 영종도로 1일 MT를 다녀오게 됩니다.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서 모임이 있는 넷째 주입니다. 각 부서 회장님들은 부서 모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학기 장학금 지원 신청을 오늘부터 8월 3일까지 받게 됩니다. 신청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 3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화 자매님과 배현준 형제가 한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7월 24일 목요일 출국을 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출국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숙 자매님 남편 이용우 형제님께서 7월 22일 화요일에 우측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수술이 잘 진행되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도 여름수련회가 8월 1일부터 2일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방 배정과 차량 배차 등 수련회 운영을 위해 인원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직 수련회 등록을 못하신 분은 이한나 사모에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성인 4만 원, 초중고생은 2만 원입니다. 유치부 이하는 무료입니다. 2025년도 성경 퀴즈 대회가 8월 17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범위는 갈라디아서와 성경 상식입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성도 간의 은혜로운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려진 헌금을 위해 송울섭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11조를 구별하고 작성하여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각종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옵소서. 고난과 근심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물질과 함께 저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물결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복을 사역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사명선언문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서침례교회 사명선언문. 권세와 권능을 소유한 말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 성경의 3대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행복한 교회. 하나, 바른 비전을 통한 세계 선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11절로 22절입니다. 그 중에서 낭독하기는 교독하기는 11절로 14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 12, 13, 14절 네 구절만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병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곳저곳에서 참 무서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울러 우리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 비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재민들 또 수재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경험이 지식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무조건 경험이 지식을 이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경험은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더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전혀 모르고 가서 경험하는 것과 사전에 지식을 가지고 가서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식과 경험이 겸비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법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34편 1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경외는 지식이 아니라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시편은 총 3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11절로 14절, 세 번째 단락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누리는 복에 대해서 15절로 22절에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1단락, 2단락을 다 묶어서 오늘 전하려고 그랬는데 준비하다 보니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12시 반까지 쭉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굳이 내년 다음 주에 전하면 되지 생각이 돼서 오늘은 전반부만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누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또 옆집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 선하심으로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윗이 이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이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9절에 보면은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도라고 얘기하다가 11절에서는 자녀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다윗이 콕 집어서 자녀들아라고 얘기한 이 말은, 여기서 자녀라는 말은 아직까지 배움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는 삶에 많은 경험이 있지만 자녀들은 삶의 경험이 없으니 이제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움의 대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좀 와서 내게 배우기를 원하는 대상들을 통해서 자녀들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알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는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죠.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을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라고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과 위대하심과 긍휼하심 이것을 직접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해 보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제가 무시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중에는 평생에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그렇게 한 번도 아직까지 삶에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녀들아 내게 와라. 내가 그걸 경험해 봤고 이제 너희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방법 그걸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친절한 다윗입니까? 그죠? 예,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다윗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경외라는 단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떤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것이 어떤 삶인지 제가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삶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경외라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는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또 거룩함, 존귀함, 경외, 외로움, 의로움 참 많은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영광을 줄 건데 그럴 때 그냥 영광 받으시면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말씀에 자기 언어화라고 계속 써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추상적인 단어의 개념을 여러분 걸로 바꾸지 않으면요 믿음은 성숙할 수가 없어요. 자, 거룩이 뭡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룩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 거룩에 대한 제 개인적인 제 언어화는 뭐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제 삶에서 거룩에 대한 실천은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삶을 최대한 주님과 가까이 걸어가고 싶은 저의 욕망이에요. 그게 저에게는 거룩이에요. 또 어떤 분에게 거룩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경외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 걸로 풀이하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은 또 예배를 잘못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정말 귀 담아서 들으시고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정말 다윗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고 싶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싶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복 받는 거는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는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왕에게 쓰임 받았고 그 다음에 스승이나 부모에게 많이 사용됐대요. 그래서 왕을 경외한다는 것은 왕의 그 권위, 위엄,
그 앞에서 왕에게 행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고, 또 스승이 가르쳐 줬을 때의 그 가르침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부모에게는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부모에 대한 말씀의 순종이라고 그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경외라는 단어를 시편 34편으로 가지고 오면서 새로운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경외는 그런 걸 거예요. 어쩌면 몇몇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그 단어적 의미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단순히 무서워서 도망치는 공포가 아니라 압도적인 권능과 거룩함을 가진 존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반 세상에서 왕에게, 스승에게, 부모에게 쓰던 그 단어를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끌고 와서 하나님이 모든 권능하심과 거룩하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은 어떤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권능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좀 계속적으로 홍수가 나고 지역에 피해가 나고 기록적이지 않아요? 300년 만에 500년 만에 얘기하는데 정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때 우리의 두려움은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존경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태도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영광이 뭘까? 저는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존경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실천적인 행동을 수반한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건데요.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기 싫어서, 하나님께 저주받기 싫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내 삶이 그렇게 옮겨지는 걸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것은 그냥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할 때 나타나는 자발적인 순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외는 예배와 무조건 연관돼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 앞에 겸손히 나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단어적으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경외에 대한 종합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쓰면은 국어 시간에 쓴다면 100점입니다. 100점. 몇 점이요? 100점. 그러나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를 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다윗이 우리에게 질문을 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써서 이렇게 썼다면은 다윗은 우리에게 50점만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경외에 대해서 반은 알고 반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50%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50점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런 말하는 경외는 뭔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경외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언어 생활부터 점검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언어 생활부터 점검하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말 조심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도 다른 거예요. 사랑과 성령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도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면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도 뭐가 나와요? 악한 행동이 나와요. 거짓된 행동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본래 저 사람은 착한데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채우지 말아야 될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결국 사람은 악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할 때에 우리의 언어 생활부터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거짓과 악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거룩하고 순결한 언어로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구현하랍니다.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구하여 그것을 좇을지어다. 당연히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면 악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 악을 버려라. 근데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이요, 그냥 악과 멀어지라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대항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라란 말이에요. 그것을 좇을지어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좇을지어다라는 말은 아주 투쟁하듯이 무언가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한 가지 실오라기를 잡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그걸 찾으라란 말이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구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행해야 될, 반드시 이루어야 될,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구현하라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쩌면 또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까 네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왜 갑자기 내가 거짓말 안 하고, 그죠? 평화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윗이 가르쳐준 그 경외에 대한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언어 생활부터 점검하라.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구하라. 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3절 말씀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 혀가 악이, 우리 입술의 거짓이 누구를 향해서 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을 금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 대상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자, 14절 말씀 볼까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좇으라 그랬죠. 자, 누구에게서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화평을 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구하라는 겁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사람과 화평을 구하라는 겁니까? 사람이에요. 분명히 경외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다윗은 왜 이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만들지?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다윗이 자녀들아 내게 와, 너희들이 복받는 방법 가르쳐 줄게.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너희들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구현해. 왜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도덕 시간으로 바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점 쓰면은 50점.
그러나 100점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다윗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의 언어 생활부터 점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화를 구하는 적극적인 삶으로 살 때 다윗은 100점을 줍니다. 13절과 14절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대한 순종, 이 예배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밖으로 나올 때, 내면의 것이 밖으로 나올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만약 다윗이 자녀들아 나한테 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방금 한 4가지 단어적 의미만 얘기하면은요, 다윗은 또 다른 율법주의자, 또 다른 종교인만 만들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신에게는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무자비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단지 신에게만 충성하면 복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초점을 맞추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주제가 뭐였냐면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었어요.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삶의 원점으로 돌아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3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어떻게 증명해 보일 거야?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전혀 엉뚱한 것을 물어봐요. 그렇다면 네가 내 양을 먹일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양을 좀 돌봐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냐라고 내 삶과 주님에게 제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요구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상대를 대해서 양에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이 그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라고 베드로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양이 일반 양이 아니고 우리 잘 알잖아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버리셨던 잃어버린 영혼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역을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포커스 맞출 필요 없고 나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내 시선이 머무는 것, 내 마음이 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한다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인정해 줄게란 말이잖아요. 맞죠?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혼 예비학교 맨 마지막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만 사랑하면 이기적 사랑이고 당신의 남편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남편의 가족들을, 친척들을, 당신의 남편이 함께 사랑하는 친구들을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내가 그 아내의 가족과 그 아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사랑해 주라고 제가 마지막 늘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소리 높이면 돼요. 근데 주님은 그건 50점이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너가 나를 경외한다면 그 경외는 마음으로지만 너의 삶 속에서 구현해야 될 것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있는 그 사람들과
내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 내가 아니라 네 옆에 있는 그 자매를 향한 그 언어의 습관들이, 나에게만 언어에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 여러 가지 미사어를 쓰지 말고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향하여서, 네 옆에 있는 자매를 향하여서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고 나에게 쓴 그 언어를 써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피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한 그 영혼이 있음에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제 예배 받아주십시오라 말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을, 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네가 피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다가가서 그에게 화평을 구하는, 그럴 때 네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제1순위로 하나님 경외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표출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내가 아직까지 정말 함께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그 경외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성하라. 하나님의 경외함은 하나님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향한 균형 속에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잘 만들었다고 가끔 생각이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는 두렵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삶이지만, 이곳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삶이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자들이 그 기적 끝에 항상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 사랑이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삶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표기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우리가 밖으로 표출되어질 때는 그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서 완성되어지는 그 삶,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주보 칼럼 우측에 말씀과 함께하는 자기 진단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질문을 넣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분노와 다툼 속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서 분노와 다툼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가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가족끼리, 또 내가 속하는 데서 자꾸 다툼이 있고 분노 마음이 있다면은 어쩌면 내가 50%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다툼까지도 이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자, 2번째 질문을 보시면은요, 내 안에 있는 지식이 실제 내 말, 태도, 관계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100% 드러나고 있어요. 내 안에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말로, 잘못된 태도로, 잘못된 관계로 드러나고 있고요. 내 안에 있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내 말에서, 내 태도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대로 전해집니다.
내가 지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내가 태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불편해서 목장 모임에 안 간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불편해서 또 그 구역 모임에 가기 싫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불편함을 해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으로 그 불편함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영적인 행복함,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 평안함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주셔야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불편함, 여러분 안에 있는 좀 껄끄러움을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피하고 있는 사람, 해결하지 못한 갈등은 무엇이며 나는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누구나 다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또 해결하지 않은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피한다고 답이 되나요? 평생 피해 다닐 건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 교회 갔더니 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떠납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평생 같이 사는 내 아내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남편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 이혼하고 집 가출하고 떠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은 그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조출지어다, 그 문제를 악착같이 내 삶의 사명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하지, 바울은 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오늘부터라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고 또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금식 기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율법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언어, 삶의 습관들, 아울러 공동체 간에서 서로 불편하게 만들어진 나의 삶의 태도들을 바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또 다른 이웃을 향한 나의 시선이기도 하고 내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경건한 태도라면 그 경건한 태도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해 향해서도, 내 가족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곳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계시려고 예수님은 늘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삶을 불태우셨던 우리 주님이셨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셨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주님 또한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외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 삶 가운데서 아직도 불편함, 제가 해결하지 못한 갈등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과 또 멀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 내 이웃을 향한
그 경외함으로 함께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높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후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균형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는 단순히 알고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임을 저희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반주가 나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어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경외는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었지만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와서 들으라 외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정말 우리의 언어의 습관들에 대한 문제이며 사람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불편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였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 말씀 있는 곳에 머물며 그들과 함께 화평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심령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닮아가며 주님은 언제 삶 동안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내가 원하네. 하나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경외가 무엇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다가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삶을 우리 또한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의 온전한 균형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많은 폭우가 또 예상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음으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한 주간 또 체험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